시험 본다고 하는 날은 어딘지 모르게 두근거리고 막 기다려지고 그런가요? 아마도 시험을 좋아했던 분은 없을 듯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험은 모두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난 이거 시험 없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다. 시험을 안 보려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심판대 앞에 가야 시험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시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없다면 아마도 그분은 숨을 쉬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의 시험이 또다시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시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에 들어 살아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매일매일 시험에 봐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이 날 때까지 시험을 잘 봤으면 그 심판대에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0이란 숫자가 나오면요, 연단받는 기간, 훈련받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렸죠?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있죠. 예수님 시험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왜요? 첫째 아담이 이 세상을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왜요? 시험에서 져서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시험의 이기심으로 다시 뺏어왔어요.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셔서 매일매일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또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 내가 믿음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잘 안 옵니다. 시험이 와도 약하게 옵니다. 아주 온 듯 만 듯하게 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또 죽은 사람은요, 시험이 없어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안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곧바로 금식을 받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로 가셔요. 광야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광야는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 그 광야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광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고 오직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광야에서 결국 나오지 못했어요.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받은 그 시험에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를 굶으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고 나왔어요. 이때 굶주리고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배고프잖아. 먹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저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을 주는 거죠. 능력 있잖아. 해봐. 그렇죠. 여러분 참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겪어봐서 알아요. 자, 마귀의 유혹은요, 매우 달콤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으면요,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은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은요,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가면 눈을 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유혹합니다. 우리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졌어요. 이 시험에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탄이 매혹적으로 또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이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앞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구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유혹인지 어떤 건지 구별해야 돼요. 그 구별의 텍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텍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어떤 마음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달콤한 거예요. 배고플 때 얼마나 그런 달콤함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 유혹에서 우리는 이기셔야 그 유혹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어떤 말씀? 오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물질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떡으로 표현한 것뿐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질 때문에 뉴스를 보면 간간히 잘 나옵니다. 물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여요. 돈 안 준다고. 물질 때문에 맞고 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물질 때문에 맞고 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소리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마세요. 여러분 눈으로만 읽으면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림의 떡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로 내 말로 소리내서 읽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사랑해 이러면 마음과 마음이 다가와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 무슨 시험이 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요?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러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두 번씩 다 해봤죠. 성경에 일하라고 그랬어. 뭐 해가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대항하는 때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거는 뭐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사탄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가지고 들이댔어요. 두 번째는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해. 이렇게 말씀으로 첫째 번의 시험을 이기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받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의 길을, 봉사의 길을,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단은. 왜? 그것을 이루시면 내가 이 세상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아가. 또 하나님께 영광 받을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 네가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발이 돌에 닿지 않았어. 얼마나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영웅을 떠받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받들어 싶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나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걸려 넘어집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을 많이 위해 주는 것, 또 위해 주는 것처럼, 또 말씀으로 오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 안에 독약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띄어내리라는 거죠. 말씀을 이용해서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라 이 말이죠.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있는지 이렇게 다 교만한 마음, 테스트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다 독약을 집어넣어줬어요. 교묘하게 넣어줬죠.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고 정의에 불타는 형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정의로 앞장서서 이겨나가는 것들을 봤어요. 안타깝지만 쳐다봤습니다. 매우 좋더라고요. 왜요? 정의가 이기니까. 믿는 우리에게 정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모두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10가지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보내주죠.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60만 대군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강력한 사랑으로 인해서 6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60만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자 여호와께 우리 중에 있냐? 하나님 우리 중에 있냐? 목마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는다고 물이 안 준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도대체 왜 이러시냐? 우리도 그렇게 해봤죠. 기도 조금 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세요? 내 음성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보셨죠? 안 해본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아니라고 나는 안 했다고 하고 있지만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요, 내가 조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해주는 거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나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싹 다 듣고 있어요. 모두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안 듣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언제 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구하고 해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언제 와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삶이 가장 응답으로서 적절할 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평생 기도했어요. 그러나 25년 뒤에 하나님이 너에게 또 자식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어요. 또 요셉은요, 죽을 골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요셉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을 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해도 주지 않던 이삭을 가장 적절한 100세의 나이 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은요,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다렸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했죠.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13년 동안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13년 뒤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응답이 조금만 늦는다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팔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진짜 모멸감 있게 끌고 다니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한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못 죽이게 했어요. 죽이지 마라! 하지 마라! 크게 소리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시고요.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그 부르짖어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고개를 돌림으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그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뱀독을 가져다가 나는, 하나님이 그랬죠. 말씀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죽이나 안 죽이나 본다고 뱀독을 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 모습을, 먹는 모습을 본 성도들은 뭐 했어요? 죽으나 안 죽이나 구경하고 있었죠. 역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뱀에 물렸어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험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천하만국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사탄 마귀도 머리를 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 예수도 믿어. 그리고 나도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 씁니다,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우리는 쉽게 벌으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쉬운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현실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빙자로 우리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팔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도 합니다.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난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못 먹어라고 그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집도 안 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상대화시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현실하고 타협하라고 그러고요. 어떤 일에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적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 교훈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야 믿음이 성숙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그 첫 번째, 피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모두 다 부닥쳐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보겠다고 부딪히면요,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등산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간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묻지마 관광 엄청나게 성행하다가 조금 수그러들었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묻지마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은요,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들어서 한다고 그걸 이겨보겠다고 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듣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선포하며 이겨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오는 교만입니다. 이런 거는요, 의심, 불신, 또 어떤 때는 험담, 또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 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은요, 선포하며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올 때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는요,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잖아요. 막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선포하세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칭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칭찬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모두 다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견뎠어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될 때까지 꼭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 입각한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세 가지 시험이 왔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먼 훗날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세 가지 시험은 왔어요,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고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신 걸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중에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또 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단단해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무엇이 오고 어떠한 태풍이 오고 어떠한 그 큰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